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이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2장 바로 전에 전장인 1장에는 굉장히 많은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 안에 한 8가지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짧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원래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콜링, 그 소명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여기 보면 고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고치셨다. 뭘 고치셨다?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헬라 말로는 세라피오라고 그러죠. 세라피오. 그 영어의 치료학을 세라피우딕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끝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나병 환자가 그러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깝게 계시다는 분이죠. 가깝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2장을 읽었는데 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삶의 성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화의 모습이,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수한 싸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유혹과 죄의 유혹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추근덕거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화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요, 혼자 있으면은 성화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시기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어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화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이 한 명을 돌보는 거죠. 한 명이 4명을 돌본 것이 아니고 4명이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중풍병이 치료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있으면은 구역에 2사람, 3사람, 4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보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링어가 된다면, 데려오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힘도 없고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데리고 와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초점을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나느니라, 이 말씀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표어가 뭐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새벽 집회, 새벽 축복성의 주제가 뭐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돼서 뭐 어떻게 되냐? 내가 잘 돼서 어떻게 되냐? 내가 잘 돼서 나의 삶을 뭘 누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부자 개념은 저 사람은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상은 2번째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부자가 되냐? 왜 부자가 돼야 되냐? 왜 잘 돼야 되냐? 라고 하면 성경대로 많은 사람을 내가 돌보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매년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하는데, 총액이 어마어마한데 그 30%를 유대인들이 합니다. 30%를 유대인이 하는데, 유대인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숫자가 0.2%예요. 0.2%가 30%의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크루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구두쇠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그 이야기, 스크루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 얘기거든. 유대인 사회에 직접 가보니까 유대인 사회는요 어릴 때부터 자선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자녀 교육 시킬 때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하는 거지, 네가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라, 이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자선태교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자선태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체다카 박스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가서 내가 찍어온 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저금통 같은 그 체다카 박스에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써 있어요.
그 체다카 박스에다가 매일 동전 한 입씩을 넣어요. 매일 어머니가 동전 한 입씩 넣는데 그게 뭐냐면 자선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넣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넣는 거다? 내 아이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 다 차면 갖다가 자선단체에다 갖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행을 습관화하는 거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행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머리 씻기잖아요. 머리를 따뜻한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몸을 닦이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주시고 이 아이 다리를 막 할 때는 이 아이의 다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손일 때 손에 힘 있게 하시고 그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거 듣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예요.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라고.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자선 태교를 위한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선 태교는 아기의 미래를 부유하게 하는 자산이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둔다는 의식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부흥할 때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종려나무 아니에요. 종려나무 특징이 뭐예요? 위로 곱게 뻗죠. 여러분 구부러진 종려나무 봤어요? 종려나무는요 구부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다 곧게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곧게 올라가게 하시고 뿌리는 밑에 지하로 몇 메다? 100m까지 뻗는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종려나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거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그 나무가 살아있고 열매까지 탐스럽게 맺히는 것은 그 뿌리가 물을 만날 때까지 땅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몇 메타까지요? 1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100m까지 뿌리를 뻗고 거기서 물을 쭉쭉 빨아 올리는데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종려나무는 탐스럽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잎사귀도 푸릇푸릇하고 여러분 중동에 있는 종려나무가 앙상하게 말라 죽어가는 거 봤어요? 제가 가서 유심히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의 강수량이 1년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된다는데 종려나무가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거는 그 100m 지하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그렇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는데 뭘 주스러 갔다고요? 이삭 주스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추수를 하면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 줍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거에서 다 하나 그냥 고구마 밭에 감자 밭에 하나라도 떨까봐 싹 쓸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이 뒤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먹고 산다는 거죠.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말아라. 심지어는 길 가다가 돈을 잊어버리면 절대 찾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그걸 주스면은 그 사람이 그때 그걸 쓴다는 거죠. 안식일을 맞이하면 금요일 오후가 안식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던 사람이 그 예전에 제가 여러분 EBS에서 나온 거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장사하던 그 과일 그대로
그 길바닥에다 내놔요. 그것뿐만 아니고 생선 장사하던 사람은 자기가 생선 팔던 거를 그대로 길바닥에 내놓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놓더라고. 뭐 육포를 팔면 그 육포도 다 모아놔. 그러면 그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러.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그 작은 카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실어가요. 그것도 한 사람이 왕창 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식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 시작되는 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식탁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 안식일 식탁에는 먹을 게 풍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던 것, 자기가 팔던 것들, 그거 뭐 철진한 게 아니고 뭐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팔던 거를 그대로 다 내놔요.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그들이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돌보는 거죠. 서로를 돌보고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뭐 하는데 아파트 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그걸 땅을 다 미리 사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발표 나기 전에 샀으니 판 사람은 뭣도 모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발표 난 다음에 그 땅이 수십 배가 오르면 그 차이가 결국 뭐예요? 그러면 끼리끼리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 돈이 한 곳에 모이면 썩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타고 피가 흘러야지 사람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자를 심장이라고 그래요. 부자를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심장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피를 뿜어내는 기관이죠. 피를 뿜어내니까 그 피가 온몸을 돌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든지 뭐니 돈을 쓰면 이것이 팍 돈다는 거죠. 돌아서 결국 어디로 가요? 피가 돌아서 어디로 와요? 다시 어디로 와요? 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쓴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하고 돌보면서 도네이션 하면서 많이 쓰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장에서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피가 안 돌면 피떡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다 욕해가면서 한국 사회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도둑놈이라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지들은 또 엄청난 부자들이야 또. 이런 모순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부자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돌보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쓰면 그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 심장은 피를 막 뿜어내니까 피가 막 도니까 겨울에도 얇게 입고 다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으니까 혈관이 잘 피가 안 돌아서 그런가 내복 입고 다녀야 돼요. 아니 젊은 학생들 보니까 여름에도 스커트를 입고 겨울에도 스커트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저 감기 안 걸리나? 그랬더니 여학생이 아니 한겨울에 스커트를 입어요. 그게 따뜻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그거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몰려 나온 데 보니까 걔들 다 친구들이 다 스커트만 입었더라고. 그 왜 그래요? 건강하니까 심장에서 피를 막 뿜어내니까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막 활기차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껍게 안 입어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혈관이 점점 막혀가면 추우니까 막 여기저기 껴입는 거예요. 내복 입고. 예?
부모가 자녀에게 저금통을 그 유대인들은 2개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그 체다카 박스라고 해서 자선 박스예요. 이걸 딱 차면은 주이시 커뮤니티에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선하는 데 써요. 그리고 하나의 박스는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13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면 자녀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도네이션 하면 그게 보통 한 4, 5천만 원 된대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투자를 했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갈 때는 이미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대부분 기업이 어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그 멤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스타트업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거기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경제교육, 돈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를 돈을 벌어서 혼자 먹고 혼자 잘 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웃을 뭐 해야 된다? 돌보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의 3가지 용도가 뭐냐면 첫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2번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쓰고 3번째는 현재의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다카는 물질의 기부에 국한하지 않고 남을 위한 모든 봉사활동을 그들은 체다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체가 체다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건 체다카와 미시파트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의, 정의란 뜻이죠. 그건 뭐냐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죠, 공의. 그게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돌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빵을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도 파트너십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파트너십. 우리 성도님끼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어떤 이 영적인 파트너십, 영적인 팀워크가 잘 돼 있는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아주 크게 뻗어나갑니다. 크게 뻗어나와요. 그런데 어떤 게 트러블십,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러블십이 있는 그런 데는 조금만 뭐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분쟁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풍병자 하나를 돌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혀나 차면서 찌찌거리면서 그냥 불쌍하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가서 그냥 위로 한마디 해주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한 명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할 수 있는 게 위로는 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위로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고쳐주든가. 근데 인간이 어떻게 고쳐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돈을 얼마를 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줘서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진짜가 위로가 될까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 격려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돈 몇 푼 줘봤자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중풍병에서 낫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침상채로 들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통증이 심했는지 뭐가 심했는지 그 정도로 위중하기 때문에 침상채로 이 친구를 메고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거동도 못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문 앞에도 못 가요. 문 앞에도 못 가. 왜? 문 앞까지 이미 인산이네요. 그 사람들이 하나 주님 말씀을 듣는데 이 중풍병자를 메워온 친구들이, 자 4절 보세요.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가 이제 오클로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예전에 들었죠? 오클로스 라우스. 오클로스라고 하는 게 이 오합주절 같은 무리예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무리들이라고. 이 오클로스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도요, 교회를 다녀도 주의 일을 막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거를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쏠릴까 봐 이 사람의 하는 일을 못하게 회방 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고 지붕으로 그 침상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어떻게 침상채로 여러분 지붕으로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힘을 써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뜯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남의 집은 지붕을 왜 뜯어요, 거기요? 허락도 안 받고 성경 허락받았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걸 막 뜯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4명의 친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했다는 거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요, 평생에 살면서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그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병을 앓다가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한 명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이런 상상할 수 있어요? 침대채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가지고 갔어요. 결국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저는 거기다 맞춘 것이 아니고 그 4명의 친구와 1명의 친구를 돌봐서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해? 저 뭐야? 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죄를 사했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죄의 원인은 모든 병은 죄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은 다 뭐 진 사람? 죄를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것도 결국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은 내 병에서 뭐 한다? 낫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들의 뭘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죠.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파트너십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는 독불장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치료해서 우리와 똑같은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환자는요,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본인 믿음보다 친구 믿음 덕택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팀워크 있는 신앙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낫게 한 거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의 파트너십은 어떤 파트너십이라고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믿은 거예요. 서로를 믿어주고 또 사랑의 파트너십이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니까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치료해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골똘히 골몰 하다 보니까 파격적인 발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침상채로 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7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은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팀워크가 딱 돼 있으면요, 사탄이 와서 시험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팀워크와 가정의 영적인 파트너십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가정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그 원주 TG 소속인 그 김주성 선수가 작년인가 은퇴를 했어요. 이 선수가 키가 2m 5cm예요. 키가 2m 5cm인데 처음에 그 루키로 그 프로에 입단할 때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입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왜 농구를 하게 되냐 그랬더니 그 김주성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효도하기 위해서 농구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아버지가 소아마비입니다. 아버지가 소아마비고 어머니가 우리 옛날 말로 고추라 그러죠. 그 요즘 표현으로는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등이 굽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운동화 하나 사주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믿는 집안인데 그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신발 공장이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 김주성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렇게 커가지고 농구를 해가지고 그 입단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주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집에서 집을 사갖고 아예 이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구를 하는 거는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농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가난했지만 영적인 팀워크가 똘똘 뭉쳐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의 파트너십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4명의 친구들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열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겠어요? 옛날 어느 교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냉랭했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혼자 장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이거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답니다.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다 드리고 나왔대요. 찬송 부르면서 집에 가는데 길목에 돌아서는데 어린아이가 막 떼굴떼굴 굴면서 죽겠다고 막 통증 때문에 애가 막 아파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가서 기도해 주라라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렷하게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순식간에 낫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한 사람마다 병이 그냥 컵한다 났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목사님들조차 그분한테 가서 그분만 만나면 다 머리를 조아려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분만 만나면 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파트너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 그건 뭐 교회 문제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리저리 갚버리고 마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결국 사람 잘 만나가지고 친구 잘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냥 좀 소고적인 표현이 땡 잡은 거예요. 참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날 그냥 거동도 못한 날 데리고 갔지. 거기서 예수님 날 고쳐주시지.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런 다이나믹한 믿음, 이런 다이나믹한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구역에서나 교회에서 한 명이 4명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4명이서 몇 명을? 한 명.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잖아요. 몇 명만 전도하자? 한 명만 전도하자. 여러분, 브링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브링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브링어가 많으면 커머도 많아지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오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는 병 걸린 친구를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연합하는 이런 파트너십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경쟁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사회가 아니고 협력사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 갈 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각 기관이나 교회나 여러분 어느 기관에 속해 있든지 정말 영적인 팀워크를 잘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한 명이 정말 아파하는데 그 한 명을 4명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채로? 침상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뭘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시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영적 파트너십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살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조금만 잘못 먹었으면, 마음 잘못 먹었으면 다윗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내비두겠어요? 자기 왕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인데 친구고 뭐고 그냥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데, 요나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그랬어요. 연락됐다는 말은 바인드업 되든 꽉 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보면 동지가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힘들어요. 시험도 잘 들고 쉽게 삶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숫자가 적어도 그 몇 사람이라도 정말 동지의 의식을 가지고, 그 소달리티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동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은 현장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예요. 여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침상채로 메워 데리고 온 그 4명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얼떨결에 그냥 난 거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믿음의 파트너십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평생의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파트너십을 가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